새벽에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첫 시간 주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한심령 함심령 위에 우리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을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다고 말을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합니다. 즉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동정녀 탄생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고민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베겠습니까?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리아는 그냥 잉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남편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즉 조용히 끊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약혼한 사이는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풍습상 강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부부와 다름이 없이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너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사이에서 아내 될 사람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남자로서 나의 여인이 부부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도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설사 자신이 이 파혼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적인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가늠한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또는 나의 정당함을 알리고 그리고 이 여자가 부정함을 수치를 주어서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를 배려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처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의 목적과 본질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조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이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자유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합당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상대방을 사랑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한 결정, 이것이 바로 법의 목적이고 본질인 사랑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인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성경적인 의를 받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실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과 허물과 범죄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전부 다 법으로 다 처벌하면은 그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불의의 눈을 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또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짐을 마치 본문의 요셉처럼 함께 그 짐을 져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이 사랑과 배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우리 모두 이 요셉처럼 함께 십자가를 진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짐을 짐으로 다 함께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법을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면 20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셉의 신앙과 삶이 참으로 모범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잉태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이든 사회적 체면이든 이 모든 것을 감수한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해 줄 때에 처음에는 놀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주의 말씀을 전해주자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온전한 모습을 마리아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라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깊은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름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모두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먼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외세에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방을 어딜 봐도 소망이 없는 국가로 마치 신께 버려진 민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상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포기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살수록 더 오히려 괄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건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까?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모를까? 이런 죄인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가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손을 꽉 잡고 동행하는, 그래서 이 한 해가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할 수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즉 인간의 생명을 그대로 똑같은 무게로 인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와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죄인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모든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영적 비밀과 진리가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란 이름이 가지는 증거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황제가 어떤 한 여자아이를, 고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 즉 황태자를 신랑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무슨 먹을 음식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입을 옷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살 집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황태자, 외아들을 주신 거 안에 다 들어있죠.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신랑으로 모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것에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왕의 법대로로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합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주신 임마누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함께 짐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오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도대로 주의 왕도대로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영유아 아이들까지 한 영혼 한 영혼 복된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또 개인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